찬송가 15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배웠고 또 그분과 깊이 만나며 교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4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도록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이 참으로 사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을 아버지 아프게 하며 괴롭게 하는 많은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해 주셔서 주의 아버지여 비로소 저희를 아버지 영결케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아버지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아버지여 허물과 엄정한 것들이 또한 주님 앞에 다 아버지여 이제 드러나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것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숨김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 비로소 저희를 씻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뜻을 주여 받아들여서 이제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지도록 완전히 오늘 아버지 열어놓고 또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렇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에 끌리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영으로 온전히 인도받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참으로 주인 되심으로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아버지여 감정까지도 주의 아버지 것이오니 주님 주장하셔서 주의 영상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아버지 거룩한 그 아버지 능력으로 저희를 주장하시며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명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요 연약에 쌓여있는 인생들이기에
늘 불확실한 하루하루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장래사에 대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온 세상이 온통 재난과 재앙으로 고통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으로 상황들을 재단하며 분석하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속수무책의 헛된 이론과 거짓된 지식으로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시작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그날의 징조와 그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대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인봉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미리 정한 때를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진행하시는 주님의 경고요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제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아들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도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어명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기에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셔서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증거되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고수하며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은 요동하고 발발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하셔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날의 들림받아 공중에서 줄을 대며 또 천년 왕국에서 왕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큰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로지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속된 말과 혼잡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 때에 아들로 하신 말씀을 기탄없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갖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며 동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종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은 전도 생활 강조의 달입니다. 환경이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지혜를 내셔서 전도하는 일을 사실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력으로 하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11시 15분과 오후 1시 반에도 있습니다. 11시 15분 예배가 조금 사정상 안 된다면 1시 반에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주일 예배는 8시, 11시 15분, 1시 반 3번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부흥 사경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또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 모임들도 모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잘 또 참고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순서는 토요일 날 오후쯤이면 제가 우리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순서를 먼저 보시고 뭐 찬양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준비해 놓으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손들고 찬양하라 내용으로 같이 3절까지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마이크가 그 강대상에 있던 그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잡음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볼륨을 좀 키우면은 잡음이 나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 소리가 좀 약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거 치우고 다시 이제 무선 마이크를 또 들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뭐 더 편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더 이렇게 편하기는 한데 이게 계속 한 손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소리가 오늘은 좀 더 이제 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그 말씀을 배우면서 참 그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그 역사,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참 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큐티 하는 걸 이제 배워가지고 큐티를 쭉 성경부를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로마서 2장도 그때 봤었는데 이 말씀도 보면서 조금 좀 고민이 되고, 분명히 믿음으로 소위 그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루터도 이신칭의 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로마서 2장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좀 고민이 생겼어요. 분명히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보응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주고 상을 적게 주고 하는 그런 보응의 차원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응하신다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진노와 분노, 8절에 나오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 이 진노와 분노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못 심판을.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바로 영생으로 보응하기도 하고 영벌로 이렇게 보응을 하시기도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을 주시기도 하는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보니까 믿음대로 보응하신다고 않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보응이 이렇게 환난과 곤고가 그 사람의 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각 사람의 육체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영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이 행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이 말씀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유대인이라 그래서 예외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유대인에게도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도 예외 없이 이런 그 보응이 따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또 강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외모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에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행위가 어떠하냐를 분명히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고서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행위가 어떠냐를 보시고서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나와 있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고, 행함으로 이렇게 심판한다는 얘기는 또 뭐냐? 이게 좀 고민이 사실 적잖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까? 분명히 그것과는 반대된 말씀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살짝 그 사람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시원한 대답은 또 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까? 어쨌든 신기하고 부럽다. 뭐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깊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가리지 않고 행하는 대로 영생도 주시고 영벌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화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받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을 행할 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벌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행위에 상관없이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 또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느냐 편애를 하느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개차반이라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아서 다 그런 거 행위는 다 무시하고 그냥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뭔가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좀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앞에서도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여튼 다 죄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그 심판을,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이 대학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면 공평하지가 물론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기에 오면은 그 대학의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에버그린 교회로 와라. 그 대학 시험 문제 뭔지, 문제의 그 내용을 가르쳐 줄 거다. 궁금한 사람은 에버그린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에버그린 교회로 오겠죠. 그러면 에버그린 교회 와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느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왔던 사람은 다 그 답을 아니까 쓸 수가 있겠죠. 쉽게 쓰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답을 준비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질 것입니다. 마치 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대학 들어가기 쉽습니까? 그 문제를, 시험 문제를 아는 사람이 훨씬 준비하기도 쉽고 들어가기도 쉬울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이거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내버리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어떤 그 자격을 우리가 잘 갖추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그 길로 이제 나아가는 것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허락받은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심판하는 것이 이전의 은혜 시대와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몇 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그 용서해 줘야 되는 횟수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0번에 7번이라도,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갚을 것이 없어서 사정사정, 소위 통사정한다 그러죠. 아주 통사정을 하니까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을 것이 없어져서 홀가분해졌죠. 근데 집으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100다니엘이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에게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마침내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 안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시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것은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조금 그 빚진 거 그것도 용서를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주고 저걸 받으려고 감옥에다 가두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임금한테 다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래서 임금이 불러다가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면 너도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될 텐데 왜 탕감하지 않느냐, 너 다시 빚 갚아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임금이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중심으로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이렇게 우리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용서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또 이해하셔야지 돼요. 조건부적인 용서. 그 조건은 뭡니까? 붙어다니는 조건. 형제를 너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준 것도 취소다. 조건이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달려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각심을 좀 갖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18장 마지막 절 3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이렇게 탕감해 줬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갚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취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조건부적인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적인 그런 그 용서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항상 용서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제들을 판단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로마서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을 능력, 용서할 능력이 공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정말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뭐 또 다른 능력을 공급받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게 그게 능력이야.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가,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진단 키트. 진단 키트가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법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정말 흘러나간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이 아직 온전하게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자가 여전히 방해하는 이런 악한 자가 내 안에서 분명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 놈이 악한 자가 여전히 나의 주인된 그런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받은 것이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들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히냐 못 맺히냐 이것을 보면서 억지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열매 문제를 지금 취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매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죠. 이 열매가 뭐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 당연한 것이고, 배 나무면은 배가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사과 열매를 원하는데 왜 배가 열리나, 다른 게 열리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바로 나무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속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을 바꿀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속을 바꾸는 이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까지도 정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열매까지도 달라지는 게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이나 정말 우리의 속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과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맺은다, 왜 이러냐, 이상하다,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나무가 분명히 어떤 종류에 의해서 열매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
의로우신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지 않다, 불충분하지 않다, 의로운 그런 판단 기준이다. 분명하게 5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이 말씀 행한 대로 보응하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 믿으니까, 예수 공로 나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도 등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해드리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난다면 물론 그 사람은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양상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말씀대로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시대의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심각하다, 빨리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이 불법한 자를 친히 주님이 처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불법한 자가 누구인지 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는 날이 이제 곧 닥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4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 그 말씀을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그 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자기가 신보다도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신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도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정말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 마지막 때가 돼야 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 나타나게 하고 지금은 막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런 그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 주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바울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사실은 가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 뭐 하나님께서 막겠죠. 성령으로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안 되지만은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심심풀이 성경부 시간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좀 사실 그거는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남성 여성의 개념을 없애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혁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인지 보통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 역사에 두 가지의 놀라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걸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뭡니까? 뭐 상식적인 거지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 바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시민이 정말 정치의 주인이 되는 이런 그 혁명,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뭐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무너지고 일반 시민이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런 그 혁명이 일어난 것, 엄청난 혁명이죠. 또 두 번째 엄청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혁명은 소위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레닌이 공산혁명 일으킨 것, 그것이 또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충격적인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성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이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볼셰비키 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그 강력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혁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 여자의 구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튀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규범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사람들의 사고, 규범, 어떤 사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새로운 규범이,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치밀하게 기존의 규범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이상사회가 건설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사회가 건설되지 않는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이제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가치 규범, 기존의 가치 규범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느냐? 기독교가 이전에 기독교 이 세상 질서를 이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계를 깨뜨리는 것, 정말 규범을 다 깨뜨리는 것, 그래서 무규범 상태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그 무규범 상태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무규범의 상태, 바로 그것을 아노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태를 개념으로 만들어서 아노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기존의 그 개념들, 규범을 다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규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규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노미라고 나오는데, 바로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아노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무규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아노미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노미라는 단어가 이 불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달리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법의 비밀할 때 불법은 아노미아스, 8절에서 불법한 자, 이것은 아노모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무규범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8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만드는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막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막던 손길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정말 총선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정말 징조의 정말 그 사건일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현재 정말 이제 좀 그 민주당 쪽이 많이 이렇게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작전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조금만 남녀 차별하는 얘기만 상대 당에서 조금만 얘기가 나오면 확 그것을 부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기는 차별하고 억압하는 당이다, 이런 의식으로 확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내년 올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도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 정말 현재 대통령이 유지가 될 거냐, 10중 8구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은 이 막는 손길을 세상에서 거두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규범 상태로 세상은 점점 더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치달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때 일인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마지막 때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바로 불법한 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지금 때는 BC와 AD로 나누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눈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왜 역사를 예수님 태어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야 되느냐?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때를 바꾸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역할을 규정해 주셨고 또 남자와 여자 역할을 각각 규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의를 대적하고 이 의를 해체해 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변개한다, 불법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노모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노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불법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노골적으로 그 행동을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권력을 이제 장악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이도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결국은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마르크스 이론을,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보고서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적용시킨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 흐름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실들인 것을 보면서 새삼 놀랍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는 이 사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그들의 손에 붙여져서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봐도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굳이 행하는 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편애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편애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행함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믿는 자가 행함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불신자보다도 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기 행위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본문에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 내 행위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불의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지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원하심을 받아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위까지도 거룩하게 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배척받지 않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일을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어내는 이 일들을 정말 힘써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자를 찾으시고 또 어떤 자를 이제 배척하시고 이제 어떤 자를 이제 상 주실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몸까지도 행실까지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시킬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어진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어서 참으로 이 때를 잘 예비하고 준비할 믿음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깨어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일에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워 주시고 지켜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 대하여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실 일을 아버지여 저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사오니 주여 이때에 모든 악한 것들과 주여 불신앙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보를 빼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의 티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들보를 정말 빼는 작업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들보가 잘 깨달아지고 보여질 수 있게 하셔서 아주 깔끔하게 들보를 제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어떻게든 정말 생명에 이르는 자들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도록 내게 있는 들보가 빠져야 그들을 또 건지고 이끌어내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다고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들보가 안 빠졌기 때문에 내 말에 참 권위가 없고 그들을 이끌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더욱 애통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과 집안과 이웃을 위해서 같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여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저희들의 말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에게 있는 들보가 빠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돌보를 아버지여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 빼내고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들보를 제거해내고 정말 없앨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능히 아버지의 티도 제거해주고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아버지여 통해합니다. 주여, 저기를 칩니다. 저희를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바라보고 저희의 문제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들어있는 들보를 더욱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깔끔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아버지여 담을 아프게 하며 담으로 아버지로 하는 모든 아버지 행심사들 분별하고 깨닫고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발견해낼 수 있게 하시고 완전히 제거하고 아버지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게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정말 들보를 빼내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그 티까지도 이제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역사를 저희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부족한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깨닫고 이제 자기 들보를 찾고자 몸부림치며 이 들보를 아버지여 빼내고자 주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들보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깔끔하게 자기의 들보를 제거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10분의 1 올려드리고 또 주님 도우신 손길을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하여 오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고센 땅같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이때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황충을 금해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배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깨어서 철저히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